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 2서 1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한 말씀으로 미혹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미혹에 대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마귀 사탄의 공작과 그리고 괴계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공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승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28도가 되는 더운 날이라고 그래서 옷을 벗고 이렇게 가볍게 머리도 바짝 깎아서 시원하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머리 깎은 것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또 옷도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섰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4월달이 되면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더워지는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지금 중동 사태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공에 폭발음이 들린다, 성광이 번쩍인다, 엄청난 피해가 지금 보고되어지고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종료가 되면 100여 발의 그 미사일과 드론이 공격을 했다는데 엄청난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눈은 눈, 이는 이, 그렇죠? 코는 코, 입은 입, 그 사람들은 정말 4배로 갚아주는 그러한 아주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지금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강의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공격해버리겠다. 그 모든 핵시설들, 그 모든 군사 기지들을 우리가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군 동원령을 내리고 또 비상사태로 이렇게 지금 맞대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는데 세계의 이 모든 상황은 더 어둡게 그렇게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깨어있는, 더 주님 앞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미혹하는 자, 우리 마귀 사탄의 그 계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여기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많이 나왔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나왔다라고. 아니, 초대교회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지금 넘쳐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미혹하는 자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3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네.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적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미혹해 하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인이 아니라 고백하고, 또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그런 교회가 많죠.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교회는요, 사실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육체로 오신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부인하고 거듭남을 부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들, 거듭남을 부인하는 교회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바로 예수님의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오시고 능력 권세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데 능력 권세가 되어짐을 믿습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자는, 성령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그 신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령님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완성되는 이때부터 주 90년 성경이 완성된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역사,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역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9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사라졌다. 그렇게 가리키는 신학교가 지금 전 세계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이 임재, 성령님의 세례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주의 종들보다도 아마 저만큼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수시로 방언을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방언으로 걸어갈 때나 전철을 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계속해서 제가 단에 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방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임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부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을 부인한다는 건 말로는 부인 안 하죠. 그러나 내 고집, 내 주관, 내 뜻대로 멋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머리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행위가 뭐냐면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의 뜻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모든 것 다 결정하고 모든 것 그렇게 준행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머리 됐다면 머리를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다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서 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리로 오셨다면 예수님에게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자기가 그냥 주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그냥 모든 것 행하면 예수님을 사실상 행위로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항상 묻고 항상 주님 앞에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승리의 길이고 가장 우리가 마귀 사탄의 이 모든 유혹에서 이겨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잘 때까지 300번 이상 주님에게 묻는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계속 주의 뜻을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머리 되신 나의 주거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 앞에 항상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 구절을 고른다면 제가 이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리라. 아멘.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은혜라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이것이야말로 성화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이고 은혜이고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바로 근본적인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me in you, you in me, 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생각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를 여기서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나와서 손가락으로 폭 찔러라고 그러면 이거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구멍 나요. 그렇죠? 누구든지 구멍 낼 수 있어요. 구멍 내면 안 되니까 내가 가까이 안 갖다 대는데, 이거 누구든지 구멍 손가락 찌르면, 어린아이도 손가락 찌르면 이거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요. 그런데 자, 성경 안에 들어갔습니다. You and me, me and you.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자, 이거 여기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겠어요? 왜요? 손가락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 성경은 못 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모든 유혹도 다 이길 수 있고. 아멘.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믿음. 이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말씀을 썼어요. 이 교훈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썼는데, 이 교훈은 Teaching of Christ,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입니다. 자, 이 교훈은 우리가 일한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사역과 그 다음에 요한이 쓴 이 모든 서신들과 그리고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한 것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요한이 쓴 그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이 계시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계시를 우리가 교훈을 따르게 되면, 이 교훈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거함과 순종,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먹고 그리고 거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으로 보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에 있어서 핵심의 진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두중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2단의 이 구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단의 구분법, 첫 번째는 너희는 저희를 삼가, 여기서 보면 watch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tch라는 말은 뭡니까? 조심하라, 보다. watch라는 것은 주의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저희를 삼가, 여기서 이 삼가라는 말이 watch yourself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단들 그리고 또 마귀 사탄들의 이 모든 우리를 미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watch over, 우리가 정확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물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yourself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일한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일한, 이것을 잃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accomplish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한 그 일한 그 모든 성취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우리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진리,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온전한 상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내처라고 말해요. 이 지내처라는 말은 goes too far, 너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그냥 문자적으로 먹고 문자적으로 그냥 받고 이거를 영예를 한다든지 이거를 뭐 비유적으로 이거를 뭐 굉장히 뭐 자기는 뭐를 깨달은 것처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이러지 말고 지내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영예를 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풀어가지고 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우 새로운 진리다 그래가지고 막 추종하고 따르는데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그거면 좋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게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러한 직통계시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그러한 뭐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그 뭐 천상의 진리도 아니고 성경이면 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내쳐라는 것이 goes too far라고 돼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이 교훈이라고 한국말을 했는데 티칭으로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안에 거해야 돼요. 이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먹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거한다는 말은 분리되어서 이해하거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한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활동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교훈을 예수님의 교훈을 입으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어바이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거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거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거합니까? 말씀을 그냥 먹어야 됩니까? 하나하나 뭐 어떻게 거합니까? 그런데 거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는 게 거한다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면이에요. 아멘.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행동하는 그대로 삶으로 사는 이것이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여기서 이 모신다라는 말을 모신다 그러니까 뭐 웰컴하고 모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신다, 영접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모신다는 게 아니라 해수로 되어 있습니다. 갖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마음 안에 해서 갖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영접하는 거 또 모신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안내하는 거 모신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는 해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삶으로 행동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 앞에 두 번째는 가르침에게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는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 교훈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이 순종이고 거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행동이에요. 삶입니다. 자, 교훈 안에 그대로 순종하고 교훈 안에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시느니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을 이행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는 보통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꾸로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걸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해 주세요. 우리가 부인하면 천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게 먼저야. 자,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쳐. 거꾸로 가르쳐. 거꾸로. 예? 성경을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대.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거하니까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여기에서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걸로 우리에게 이 모신다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삽시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간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부분을 성경에서 쫙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20가지가 넘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구원자로 또 구원받지 못할 자로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택함이 있는 거고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지 절대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여치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치 말라. 여러분,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와치타워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 와갖고 문을 막 두들겨요. 그리고 안식교인들이 와갖고 막 문을 두들겨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여기 보면. 그래도 참여한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아니 이거 좀 사랑의 사도가 너무하네. 이거 뭐 좀 사람이 그래도 좀 집에 왔는데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하고 또 들어왔으니까 안부도 묻고 또 인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나 우리 집을 방문해갖고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데 집에 들이지도 말고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말라. 와, 인사조차도. 근데 나는 했네. 안녕하세요. 뭐, 할렐루야. 뭐 인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도들이나 또는 이 몰몬이나 몰몬 이 사람들 하얀 옷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잖아요. 인사도 말래요. 쳐다보지도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와, 그래서 커피도 마시지 말고 대화도 말고 인사도 말고 명함도 나눠주지 말고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자와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꾸중받을까요? 정말 위험천. 그래서 이렇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리고 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 자체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집에 들이는 걸 통해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해 가지고 불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아예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이단이라고 해서 막 전제하거나 막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대화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하고 말 섞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조차 해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우리가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도둑질하려고 마귀들이 가진 수를 다 쓰니까 철저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뭐 물 한 그릇 같이 만나서 대화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보다 삶이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 종이와 먹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할 말이 많지만 그렇게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말하면서, 그리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와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보다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진리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교훈은 바로 Teaching of Christ,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거를 이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제는 책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아멘.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나갈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할 것도 없고 또 제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한 것은 요한의 사역과 그 다음에 쓴 그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계시, 그래서 이 가르침과 계시를 우리는 그대로 먹고 그래서 거함이라는 건 순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먹고가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질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삶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작은 책에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는 아주 짧은 한 장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모든 말씀을 함축하여 그대로 다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써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요한 2서의 결론은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두중인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두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